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말씀을 듣기 전에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 말을 잘 기억하고 적용하시면요, 일상의 모든 일이 가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전도서를 강해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연초에 강해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코로나와 또 교회의 여러 일정들과 겹쳐서 이제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를 이제까지 올해 들어서 저를 만나신 분들은요, 제가 전도서를 왜 설교하고 싶은지 이미 막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전도서를 강의하려는 이유를 몇 가지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요, 시대적 그리고 상황적 정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야흐로 코로나19 시대의 한 가운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를 알고 계십니까? 코로나19와 우울감이라는 말이 합쳐진 신조어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사람들이 지금 극심한 허무를 경험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가령 신입생들은 올해 캠퍼스 생활과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과 사귐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험을 보느라 학교에 처음 가봤다는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이럴 때 정말 허무하지요. 직장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공들여서 준비했는데 코로나 사태로 시작도 못하고 접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도 정말 허무할 것입니다. 올해는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순모임과 훈련에도 열심히 참여해서 성장을 이뤄야지라고 결단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소모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데서 오는 허무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전도서는 이렇게 급격히 변하는 삶, 그리고 논리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삶 때문에 허무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적절하게 딱 맞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전도서 1장 2절 말씀을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아마도 전도서 하면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딱 이 말씀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 그리고 요즘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지 않으십니까? 이제까지 초긍정을 이야기하던 세상이 당해낼 수 없는 부정 앞에 멈춰버렸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우울감과 허무감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를 보니 이와 같은 허무를 먼저 경험하고 그것을 신앙으로 해석하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허무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헛됨이 그저 헛됨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 것인지 질문하고 탐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또 한 가지, 코로나19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온갖 부조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새 뉴스를 보다 보면요, 정말 답답함이 치밀어 오르는데요. 애당초 돈이 있는 사람들은 정책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부자가 됩니다. 그러나 돈이 없고 빼기 없는 청년들은 어느 정권에서나 돈 벌어서 집 한 채 구할 수 없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조리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겪는 부조리함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 활동에 참여하고 다른 사람들을 열심히 섬겨왔는데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적당히 다니면서, 교회도 잘 다니지 않으면서요,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세상과 구별 없이 살아가는 다른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승승장구합니다. 시중에 간증집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결국 거의 다 결론은 세상에서 잘 됐다입니다.
인생은 모순 덩어리입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이런 역설과 모순, 부조리, 덧없음, 헛됨을 결코 회피하거나 미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조리를 인정하고 그 부정적인 상황에 담긴 진리를 찾아내려는 시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른 성경들이 말하지 않았던 부정에서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런 점에서 전도서를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요, 균형을 위해서입니다. 청년부에서는 이 강단을 통해서요, 해마다 그리고 때마다 구약과 신약 그리고 다양한 장르의 성경을 강해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청년 다윗의 이야기도 살펴보았고요. 또 제가 했었던 선지서 하박국도 강해를 했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교회 공동체의 성숙도 알아보았고,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영적으로 강해지자고 그렇게 외치기도 했었습니다. 돌아보니 역사서, 선지서, 바울의 서신서 등을 골고루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장르를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즉, 그중 전도서는 아직까지 강단을 통해서 강해된 적이 없는 성경 장르입니다.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새로운 성경을 공부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전도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청년들이 일상에 더 관심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좀 적절하고 구체적인 가이드가 필요하겠다라는 점에서 전도서를 선택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일상으로 파송받은 사람들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일상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결국 신앙의 싸움도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전도서는 일상을 다룹니다. 성경의 각권은 주제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전도서는 하나님의 택함과 그를 만들어가는 관점보다, 그래서 어떻게 일상에서 어떻게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인 정황 속에서 이룰 것이냐에 좀 더 관심이 있습니다. 저자의 치열한 고민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먹는 것, 자는 것, 사람을 만나는 것, 이야기하는 것, 노는 것, 공부하는 것, 돈을 버는 것, 이런 소소한 일상의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봅니다. 전도서는 위대한 성취가 아니라 보편적인 일상의 가치를 말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혹자는요, 전도서를 일상의 신학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네 번째입니다. 이유가 되게 많죠, 그죠? 마지막 네 번째로 제가 하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전도서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공부할수록 정말 매력이 있는 책이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답을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청년 사역을 오랫동안 하면서 제가 경험하는 것은요, 지금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해진 답을 습득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반대로 답을 찾아 나서는, 답을 찾아가는 여행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스스로 질문하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되는 그 과정이 지금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영역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왜 20대 청년이 되면서 신앙에서 떠나가게 될까요? 많은 청년들이 사회를 경험하면서 신앙에서 떠나갑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신앙의 답을 배우기만 했지 그것을 한 번도 나의 것으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니라고 말할 때 맞아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했고, 내가 맞다고 우길 때에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봉사하다가 중간에 쉬면 안 됩니까? 코람데오만 예배 중에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직장에서 꼭 착하게 살아야 합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고인의 성추욕 의혹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등 쏟아지는 질문에 마음껏 답하고 그 답을 수정해 볼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전도서는 답은
잠시 미뤄두고 청년들이 스스로 묻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을 걸어옵니다. 그게 진짜냐고 오히려 성경이 우리에게 따집니다. 뻔한 답에 질문하고 도전하도록 촉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전도서를 읽으십시오. 그러면 현실을 마주할 힘과 분별력이 생기실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전도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지혜에 관한 글들은 독특한 문학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학 장르를요, 한데 묶어서 지혜 문학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전통에 따라서 잠언, 욥기, 전도서가 이 지혜 문학에 포함됩니다. 여기에는요, 조금 다른 입장에서 아가서를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어느 날 세 친구인 잠언, 욥기, 전도서가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잠언이 말합니다. 야, 지혜가 뭔 줄 아냐? 내가 딱 보니까 말이야,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이게 정답이야. 욥기가 말합니다. 오, 맞아. 그런데 내가 보니까 지금 당장은 안 맞는 게 좀 있는 것 같기도 해.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끝까지 가보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야. 나도 너의 말에 동의해.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전도서가 말합니다. 뭐? 야, 내가 사회생활 해보니까 좀 아부도 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부정도 좀 적당히 같이 저지르면서 비슷하게 사는 게 지혜 같던데? 야, 난 모르겠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서들은 나름대로의 관점을 가지고 인생의 지혜에 관한 정답을 말합니다. 그런데 삶의 한 단면을 잘라보면 이게 사람마다, 정황마다 굉장히 다르고 개별적으로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의 특정한 상황을 놓고 그 상황에 맞는 정답만을 성경에서 뽑아내려고 하면 반드시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설교 시간에, 그리고 아무리 많은 성경 공부 모임에서 답을 배워간다 하더라도 삶에서 적용이 잘 안 되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런 개별적인 상황에 대해서 때때로 정답을 나는 모르겠다고 과감하게 말합니다. 저는 전도서의 이런 태도에 너무나 끌렸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저는 최근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시대의 우상이 정답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정답이 우상이 된 시대입니다. 꼭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곰곰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자신도 모르는 얼마나 많은 정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서울의 유명한 대학에 진학해야 하고, 첫 직장은 대기업이어야 하고, 돈이 있어야 결혼할 수 있고, 등등등. 사회적 분위기와 가르침 속에서, 경험과 편견 속에서 얼마나 많은 답을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그리고 또 누군가가 만들어 온 그 답에 자신을 맞추고자 얼마나 힘겹게 애써 오셨습니까?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다시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전도서는 부조리하고 허무한 세상사에서의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저자는 인생의 의미를 찾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것만 있으면,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은 의미 있어질 거야 라고 생각한 모든 것을 다 해봅니다. 정말로 다 해봅니다. 공부도 해보고, 성취도 해보고, 돈도 써보고, 유흥도 즐겨봅니다. 뭐 이것 이외에요,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요, 헛되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 말씀입니다. 이번에 같이 읽어볼 때요, 헛되다가 몇 번 들어있는지 한번 세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몇 번 들어가 있죠? 5번 들어가 있습니다. 한 문장에 헛되다가 5번 들어가 있습니다. 다 해봤는데 이게 답이 아니야 라고 하는 순간에 내가 이것도 해봤는데 이것도 답이 아니야, 저것도 해봤는데 저것도 답이 아니야, 그래서 지금 요것도 해봤는데 요것도 답이 아니야, 내가 하는 것 족족 다 답이 아니야 라고 말하게 되는 순간 전부 그게 우상이 되어서 헛될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마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게 다 의미가 없다고 말해버리면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 일상에서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의미 없고 우상이라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정의하고 설명해 갑니다. 기독교 안에는요, 인격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무엇인가가 아니라 그저 어떤 것, 무엇, 소위 답이라고 하는 것만을 원한다면 우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예배도 이렇게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응답받기만을 위한 기도, 복받기만을 위한 예배라면은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쉽게 우상으로 만들어져 버리고 의미를 잃어버리는 인생에서 전도자는 이제 방향을 바꿉니다. 이렇게 꼭 돼야 해라고 하면서 그것을 섬길 때는요, 우상이 되어서 허무해질 뿐이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의식하고 나니까 비로소 내가 누릴 은혜가 되고 누리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내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은 전도자가 시도했던 특별히 그리고 특정한 그 무엇 어떤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는 지금 여기 일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하나님이 계신 일상,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요, 계속해서 전도자가 오늘을 대하는 자세를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요 이런 자세로 오늘을 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3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아는 척하지 말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라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모른다고 말하는 성경은 처음 봤습니다. 뭐 이런 말씀이 다 있습니까? 인생에는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려고 할 때 우리 삶이 괴로워지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종종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아는 척하고 싶고 알아야 할 것 같은 유혹을 받습니다. 왜 어떤 청년이 목사님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이거 말씀 뭐예요? 이 말씀 무슨 뜻이에요? 물어보는데 목사님이 야, 그 말씀 나도 잘 모르겠는데, 나도 모르겠어 라고 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부끄럽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잘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답하고 나면요, 하루 종일이 불안합니다. 혹시나 틀렸으면 어떡하지? 혹시나 나중에 정답을 알고 나한테 와서 목사님 틀렸잖아요, 따지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이, 불편함이 계속됩니다. 인생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감정과 상황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잘 모른다고 하면 됩니다. 내 앞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일 일도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시국인데 어떻게 미래의 일을 다 계획하고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계획이 서지 않는다고 너무 불안해하지도 마시고, 또 계획이 있다고 너무 우쭐해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름을 인정할 때요, 우리는 어떤 유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일단 모름을 인정하고 나면요,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제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족과 결핍은 배움과 성장의 바탕이 됩니다. 따라서 모른다고 인정하고 나면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무조건 맞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배움을 삶에서 터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짐 캐리가 주연을 맡았던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를 아시죠? 이 영화가 모를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좋은 예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화는 주인공이 어느 날 하나님이 된 상황을 가정하고 시작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세상살이를 다 아는 것, 모든 세상살이의 결정을 내가 다 할 수 있는 그것이 그닥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아는 것이 자신의 기쁨이 아니라 자신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될 필요가 없고 모든 세상살이를 다 알아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두신 경계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한 온전함을 꿈꾸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한 한계가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한계 안에서 누리면 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나의 손이 닿는 곳에 있는 이웃들에게 그것을 흘려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이 전도서의 저자가 오늘을 어떻게 대하고 있냐면요, 꼭 해봐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뭐든 꼭 해봐야 하고 꼭 해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만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와 함께 어쩌면 무언가를 꼭 해봐야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가 직접 그걸 경험해봐야지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태도도 우상이고 안 고쳐지는 성질머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전도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대체로 기독교 전통에서는요, 전도서의 저자를 솔로몬으로 이해합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우선 전도서가 처음부터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을. 다윗의 아들, 또 무엇이라고요?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다윗의 아들이면서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게다가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명시되지 않았어도 솔로몬을 떠올리게 할 만한 구체적인 묘사들이 전도서에는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저자는요, 자신이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다라고 설명하고요, 또 예루살렘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였다고도 말합니다. 무엇보다 12절이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그런데 진짜일까요? 진짜일까요? 질문을 하라 그랬더니 이런 것까지 질문하시나요, 목사님? 전도서가 끝나는 지점에서 저자는 자신이 전문적인 지혜자들의 집단에 속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12장 9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한번 잘 보십시오. 9절과 11절에서요. 9절에서 전도자는 내가 누구다라고 얘기하냐면요, 전도자는 지혜자다라고 자신을 설명하고요, 11절은요, 이 지혜자가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이라고 복수형으로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속한 집단 안에 속한 사람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전도서의 저자는요, 남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성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더욱 흥미롭습니다. 전도서에는요, 전도자가 말했다라는 아주 중요한 어구가요, 3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요, 두 번은 남성형으로 그리고 한 번은 여성형으로 쓰였습니다. 따라서 독자들은요, 전도서의 저자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확정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저자가 솔로몬이 아닌 여성일 가능성을 어떻게 하게 되냐면요, 상상해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페르소나 기법이라는 게 있지요. 어떤 서비스나 제품, 사이트 등을 사용하는 다양한 사용자들의 유형을 대표하는 가상의 캐릭터를 만들어서 사용자들의 요구사항, 경험, 행동, 목표 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또 예술 분야에서도 또 다른 의미로 쓰이게 되죠. 전도서의 저자는요, 1인칭으로 마치 자신이 솔로몬인 듯이 말하지만 그렇다고 직접 솔로몬이라고 언급하거나 명시하지도 않습니다. 모호하게 익명성을 고집하면서 솔로몬 왕의 의상을 거치고 위대했던 왕의 경험 속으로 자신을 밀어넣습니다. 그런 점에서 페르소나 기법과 비슷하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좀 해봤는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꼭 해봐야 직성이 풀립니다. 스타들의 간증을 듣다 보면요, 부와 명성과 모든 것을 손에 쥐었지만 결국 그것이 만족을 주지 못했다는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돈을 엄청나게 벌었지만 결국 저는 돈에서 만족을 얻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솔직히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솔직히 나도 불행할 만큼 돈 좀 많이 벌어봤으면, 나도 불행할 만큼 도대체 얼마나 돈을 써봐야 불행해지는 거야? 라는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전도서를 읽을 때 공감대가 떨어지는 이유가 있다면 마치 이 부분일 것입니다. 야, 그래서 다 해봤잖아. 그래서 다 해보고 말하는 거잖아. 난 못 해봤는데?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선배들이 후배에게 권면합니다. 얘들아, 술 마시지 마. 나도 20대 초반에 엄청 마셨는데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그 시간과 물질과 힘을 가지고 더 멋지고 의미 있는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되죠? 동생들은 굳이 가서 그걸 다 마시고 세상 끝까지 놀다 오지요. 나는 다를 거야. 나는 꼭 해봐야 직성이 풀리겠어. 바로 이것이 우리가 버려야 할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성질을 고치십시오. 인생은 한 번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경험해 볼 수는 있지만 오늘은 딱 한 번만, 오늘을 경험하는 것은 딱 한 번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치 있는 일을 하시고 의미 있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마음을 쏟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요, 전도자가 오늘을 대하는 태도는요, 너무 앞도 말고 너무 뒤도 말고 지금 여기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카르페 디엠이죠. 카르페 디엠이란 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에 충실하라라는 라틴어입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전도서에는 인생에 모르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앞에 일어날 일을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그 힘을 오늘에 사용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잘 들어보십시오.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거나 아니면 내일이 없이 오늘을 끝장나게 즐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를 소중히 여기고 미래를 위해 오늘의 삶을 다 희생시킬 만큼 오늘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먼 미래의 성취와 더불어서 오늘, 지금, 여기 임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더 깊은 제자 훈련을 진행하면서 마지막 강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최후는 항상과 일치합니다.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은 매일의 삶과 일치한다는 뜻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은 그 인생의 마지막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 인생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하루의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면 오늘을 기쁨으로 누리시면 됩니다. 오늘을 아름답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물로 받은 오늘이 또 다른 선물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전도서를 읽으십시오. 전도서는 평범한 일상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고자 하는 모든 신앙인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너의 삶은 의미 있어질 거야 라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무언가에 집착하게 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지금 여기 일상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해줄 것입니다. 또 특별히 급변하는 시대를 지나면서 온갖 질문하는 현실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고 과감하게 질문하고 답하는 힘을 여러분들에게 길러줄 것입니다. 그리고요, 전도자가 오늘을 대하는 태도를 견지하십시오. 첫 번째, 한계를 인정하고 한계 안에서 누려야 할 것에 초점을 맞추면 기쁨이 흘러들어옵니다. 두 번째로, 꼭 해봐야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역사로부터 배우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삶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 지나간 일로 너무 후회하지 마시고 닥칠 일로 너무 걱정하지도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오늘 이곳 일상의 가치를 회복케 하여 주시고 급변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일상의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는 저와 모든 청년들이 되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